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몇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아버지, 언약, 성결, 결혼, 서약, 경건한 자손, 심령, 미움,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습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인생을 다 산 아주 경륜이 있는 할머니 같은 말을, 내용도 말투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때때로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깔깔대며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보면 그 아이가 누구랑 사느냐? 할머니랑 사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늘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할머니의 말투가 그 아이에게 배워져서 어린데 말은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하는 말이 나의 평생의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게 어떤 말이 들어오느냐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내게 씨앗으로 심겨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 이 말씀이 자기의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딱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실한 믿음의 가정, 오늘 말씀과 같이 심령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일 경우에 어려서부터 그 말이 자기의 말의 세계가 되고 그 사람의 본질을 이루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려서 그런 말씀이 자기의 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말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면 좀 힘듭니다. 만약 성인이 돼서 들어오면 이게 성인은 이미 인격이 형성이 되고 말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본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뼈를 깎아야 합니다.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 그런데 뼈를 깎는다, 환골탈태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그 말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잘 아시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도, 그러니까 내가 육이, 내 혼이 아직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정말 깜짝 놀랄 만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영으로.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 원리, 그것을 새겨놓으셨는데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바. 영원은 뭐예요? 하나님, 신을 사모하는 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을 사모하는 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궁극적 실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궁극적 실제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데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거기 아테네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부르는 신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신이라 부르는 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거주의 경계를 지으셨으며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의 통로가 열어지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이 행위. 그런데 이 듣는다는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게 이 소리가 우리 귀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이거 눈에 보이는 물리적 기관이잖아요. 이 물리적 기관에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소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들어와요. 하나는 바깥의 소리를 통해서 제게 들어오고, 또 한 소리는 이 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막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안에 뭐 반전고리관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소리가 파동으로 바뀌어지고 음파로 바뀌어지고, 이 음파가 호르몬을 통해서 뇌파로 바뀌어지고, 이 뇌파로 바뀌어진 것이 이 안에 뇌 안에 들어가서, 뇌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호르몬화가 돼가지고 우리 전체 육체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소리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웨이, 슝이, 네이.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디냐? 이 바깥의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 안으로 송해서 들어가는 소리가 자기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말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은, 그리고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독서를 통해서 말을 가지게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가진 언어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에게도, 창조물인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도리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말씀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말씀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이고 또 하나는 15절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니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지금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의 종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을 통하여 영적 타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 보시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여기 11절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 안에 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소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성소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를 욕되게 하였어요. 욕되게.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가면 이 성소가 어떻게 바뀌어져서 해석이 되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그 단식, 그 눈물, 그 울음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눈물은 어느 때 나오냐면 정말 간절할 때, 절박할 때 나오잖아요. 울음이 언제 터뜨려져요? 자기가 뭐 이것저것으로도 아무것으로 안 될 때 그냥 터지는 거예요.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울음, 너희의 눈물, 너희의 단식은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울고 부르짖고 단식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야 니네 눈물을 나는 관계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절박함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요.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건 본질은 한 마음 한 몸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시기를 사실은 누구와만 결혼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방을 신을 섬기는 자들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10절로 가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게 결혼의 본질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 근데 그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욕된 내용이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리 울어도, 너희가 아무리 울음을 터뜨려도 나는 너희의 탄식도 듣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성경은 그것을 결혼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것을 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신랑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결함, 순결함을,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다른 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우상.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결혼하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 우상을 만났다. 나중에 호세아, 이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창녀를 만났다 할지라도, 네가 창녀짓을 한다 하더라도 신랑인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몸소 호세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녀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눈물도, 너희들의 울음도, 너희들의 탄식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삶 안에서. 저는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요즘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 안에 기름이 말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그러면서 마치 이 등잔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듯이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니? 왜? 미안, 깜짝 놀랐어요. 조용조용히다가 내가 강조하느라고 깜짝 미안. 미안. 나를 보면서 유일하게 천사의 웃음을 보여주는. 살살 얘기할게요. 왜 그러는 거야? 성공과 실패, 목회의 성공과 실패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야.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지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어진 게 된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느덧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나는 이제 목사로서 내 삶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교인들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제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것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다 이뤘어도 자기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게 본질적인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두 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교인들 중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에 이 문제가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이거 뭐 괴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상정을 할 수 있죠.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15절이에요. 15절.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성경 안에서 난제 구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있다는데 이 15절이 참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이 말씀 그대로만 듣고 한번 풀어서 우리 인생의 답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이 그 결혼 대상자를 누구를 만들어?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 근데 왜 이걸 경건한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 신부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서, 답이 여기 있어요. 심령을 지켜서. 그래서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 루하흐,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 생기가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혼은
마음이 생영, 이 말은 목숨, 혼, 마음이라 가장 기본적인 뜻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킨다 이 말은 내 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다 이 말은 투혼이에요. 투혼. 네, 투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지키라고 말해요. 어떤 영? 이 영이 다른 것에 물들지 않게, 아무리 너의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영만은 점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는 그 영이 점령당해서 우상이 되고 말았다. 네가 괴물을 없애기 위해서 괴물과 싸웠는데 그 괴물과 싸우다 보니 네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단을 싸워 귀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싸웠는데 어느덧 너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느냐? 귀신만 남았다. 우상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면 그것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야 삶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집도 없고 그렇지만 너희 천부께서 지키신다. 하물며,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하물며라는 말이 너무 좋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이 있는 사람, 이 말의 사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이 있는 사람의 삶과 이 말이 없는 사람의 삶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 성회를 가기 위해서 어제 그 성회에 참석한 분들의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하셨더라. 아우, 목사님들도 많고 또 힘든 목사님들을 또 정말 많았죠. 부교육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옆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버리고, 그래서 교인이 한 명만 남은 목사님도 있고, 이게 아비규환이죠. 항상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막 병이 찾아와서 포기해야 되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나는 낫네. 여기 이분들이 여기 계시잖아. 그렇게 다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유서를 쓰고 마지막을 스스로 계획한 목사님이셨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 날 이 기쁨의 교회 가자, 무작정 와, 등록비도 다 내가 내주고, 그래서 유서 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 간증하시는 거면 그 유서가 쓸모없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건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죽어야 될 만큼 힘든 거예요. 죽어야 될 만큼. 근데 나는 아직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진 않아. 마르긴 말랐는데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진 않아.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몰라. 아직 살만한 거예요. 이렇게 한 분들 보면 살만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가서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니네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너네 영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영 살릴 생각하지 않고 영 살아날 간절한 열망 없이 네가 문제를 해결한다 한들 그게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라는 말은 정말 주의 깊게 너의 마음을 다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리 죽고 힘들어도 딴 것 가지고 해서 거기 가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살아날 거야. 이게 먼저야. 이게 아니라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먼저 아니래. 뭐가 먼저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살아나는 게 문제야. 너 영이 살아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해주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참 공교롭죠. 내가 일부러 이게 시간표를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요. 오늘 그냥 나도 살아보고 싶어서 가는데 목사가 기름이 말랐다 이 정도까지 될 정도면 여러분 그 내색은 안 해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영이 살아나야 돼. 그러면 내가 오늘 그렇게 가기로 결정한 것은 참 잘하였구나. 이런 거. 내가 잘 다녀올게. 내가 가서 잘 보고 정말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도 다 한 명씩 한 가정씩 보낼 테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러다 하지 말고 휴가 내서 다녀오고 가게 문 닫고 다녀오고 일 멈추고 다녀오고 그렇게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괴물을 죽이려다가 괴물이 된다는 말은 삶의 문제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삶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 병이 아프면 병이 아픈 거, 이런 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처방을 너 아프니? 병원 가라. 너 돈 없니? 야, 열심히 일해라. 너 관계가 어떠니? 그 관계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은 네 영 살려야 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내가 기름은 말랐어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나를 위로해 줬어요. 영을 지킨다는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삶 안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에게 잠식당하지 말아야 된다. 아프면 아픈 거에 잠식당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잠식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 룻기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네가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 선악을 내가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어요. 이 몰랐다는 말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랐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담이 바라볼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선, 나에게 잘못해주면 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건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건 선, 나에게 안 좋은 건 악,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산다. 목회자도 목회에 매몰되면 목회 자체의 성공과 실패에 이렇게 매몰돼. 나는 왜 목사까지 되었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어. 신학교 간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가고 이렇게 와서 그 과정 안에 있으니 목사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날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버리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 더리진 처치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 더리진 처치를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거기에 부름받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일에 매몰돼 가지고 이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없어지니 이 상황이 내가 판단이 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막 교회를 시작하면 막 놀랍게 부흥할 거야. 부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코를 빠뜨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근데 이제 그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에 불현듯 내 안에 기름이 말랐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것을 찾다 보니 내가 지금 이 더러진 처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저께 내 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성공과 실패를 잣대로 바라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괴물이 되었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삶의 현장인 목회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에 신앙과 삶의 유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에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네 심령을 삼가지켜라.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되어라. 하나님 없는 삶, 우상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너의 심령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 아니야.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문제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허우적대. 풀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살려주세요. 영을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